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4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은 점점 확대되어서 전면전으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버리셨으므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다가 이 세 아들마저 죽임을 당한 이 사울은 이 상황이 절망적인 것을 보고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울은 결국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약을 서슴지 않았던 그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 갑옷을 이 아스다롯 신당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길앗 사람들이 이 사울의 가족과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1장은 매우 슬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일반 열강들처럼 사람의 왕을 세워서 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봅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좋아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의 왕, 인간의 왕이 너희들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방방곳곳을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인물이었고요. 또 많은 전쟁과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많은 유익을 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이 출현하면서부터 사울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또 내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그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항상 마음에 밟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다윗은 결국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면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최초의 왕인 사울이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몰락하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했던 악과 죄를 범했던 그런 사울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들까지 또 나라의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예언한 바대로 이제 차기의 왕권은 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 내일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또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개인과 가정에 잘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를 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의 세 아들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과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나눴던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그 아버지 한 사람의 제약과 행실로 말미암아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을 데려가신 이유도 더 이상 이런 제약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기 안타까워서 데려가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 행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의 행실을 따라서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된 우리로서 어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만 그냥 벌받고 나만 이렇게 힘들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위급해진 사울이 자신을 경호하던 군사에게 자신을 그 창으로 무기로 나를 찔러라,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 너 손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부하가 거절을 하게 되자 스스로 사울은 자기 칼로 자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일꾼 이 다윗을 추격하고 급기야 전쟁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했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짓 영, 사무엘 영을 불러서 그렇게 점도 보았던 그런 사울을 보게 될 때였대요. 결국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울은 그 생이 마지막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를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결말을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고 그의 세 아들이 전사로 인해서 이제 사울의 가문은 완전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그 뒤를 이을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왕권을 승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임금과 또 새 왕자를 잃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혼비 백산에서 이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은 누구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블레셋 손에 이제 다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왕,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의 성도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이시죠? 네, 전체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나 하나쯤이 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금요기도에 교회에 가서 금요기도 끝나면 집에 오면 11시, 12시 사이가 됩니다. 그때 이제 가족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어려운 거, 힘든 거 또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다려라. 이걸 10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그때 6명이니까 한 사람도 아파서도 안 되고 한 사람도 큰일이 나서도 안 된다라고 10년 동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그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 외쳤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아파서도 안 되고 한 사람 큰일 나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넘어져도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울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영향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와 통치자가 그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와 가정에서도 세움받은 귀한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또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서서 자결한 사울의 시체는 이제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이제 사울의 목을 베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그 몸은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걸어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은 벗겨졌고요. 또 블레셋 군사들은 이 사울의 갑옷을 이 아스다롯 신전에 이렇게 전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 신전은 어떤 신전일까요? 블레셋 우방신 여신인데요. 가나안의 여신으로서 이 곡물과 이 생식을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두 큰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전시하면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이지만 누구 신보다는 약하다. 자기들이 믿는 이 아스다롯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다스리는 임금이 전쟁에서 자결을 하고 또 그 갑옷이 우상의 신전에 전시되었다는 것.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몰락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몰락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어려움도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누구까지요?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과 사명과 또 가정에서 주어진 또 세상에서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밤중에 이제 몰래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시체를 장사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과거에 이제 암몬 족속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이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이고 그래도 어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울의 시체와 그 자녀들을 장사해 준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민족이고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한 후에 일주일을 금식하며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울을 장사 지낸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또 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으로서 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그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일을 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과 그 가정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과 해피데이로 예배 드릴 터이고 또 주일을 지킬 터인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전반기 동안 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